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뒤에 좀 얘기해서 전달이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돼 있죠. 그 본문하고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 두 구절인데 제가 이게 주보 이야기할 때는 한 구절만 얘기해가지고 주보에는 한 구절만 나갔는데 오늘 두 군데를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만약에 자막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찾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자, 구약 성경으로 가서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 준비가 되어 있네요. 구약 성경 한 260쪽쯤에 되는데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해봅시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 제가 먼저 28절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신약의 한 구절 있고 구약의 한 구절 있고 한 구절이 아니죠. 여러 구절이 있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꽃배기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좀 세게 안 나오네요. 왜 두 구절을 이렇게 크게 잡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 주제 구절이죠. 올해 표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명기 1장 말씀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은 이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샘플이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거기에 좀 주목해서 나오는 동사들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배우고 알고 거하라. 이 세 가지 나오죠.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우고 알고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뭔가를 배우면 압니다. 그렇죠? 배우는데 나가 막 배우기 싫다 그러는
학생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계속 무지한 상태로 있겠지만 배우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이 계속적으로 오래도록 남아있으면 그것을 거한다, 머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고 무엇에 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뭐죠? 정답은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14절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얘는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그렇죠. 말씀을 배우죠. 말씀을. 여기서 이제 무엇을 언제부터 누구에게 요걸 이제 풀어갈 텐데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그런데 성경을 언제부터 지금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쓰고 있는 편지인데 디모데는 언제부터 이 말씀을 배웠습니까?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참고하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다. 그러니까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은 신앙의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배워서 디모데가 이 자리에 서 있다. 그 배운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쭉 이 말씀을 배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참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분들이 있을 터인데 아니면 내가 중간에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말씀을 잘 배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6개월도 안 되고 1년도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서부터 말씀을 잘 배우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배우는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알아간 그 말씀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하는 거. 거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진다. 말씀이 머리에서 뱅뱅 도는 게 아니고 말씀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웠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기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각자가 삶의 형편이나 상황이 다 다릅니다.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 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젊었을 때 주님을 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처음 대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배워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말씀을 배운 것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전도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지금 흩어져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그 어린 그 나이에서부터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여기는 젊은 분들은 별로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가면 자녀의 위치에 있습니까? 부모의 위치에 있습니까? 부모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위치에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 예배 시간에 특별히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 것들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갈 텐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자, 그 첫 번째는 은혜와 교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와 교훈. 그렇습니다. 질문을 하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깨닫는 것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성령께서 감동 감화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그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이렇게 돼 있죠. 교훈. 이 교훈은 가르침을 의미하는데 어떤 가르침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교훈,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1장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답을 한번 찾아가면서 또 실습을 한번 하는 시간들을 가져봅시다. 실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씀에서. 자, 신명기 1장 30절 말씀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언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시간들을 거의 마쳐갈 즈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향해서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일깨워주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배경이 어디쯤 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자,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거기는 뭐가 있었습니까? 안악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있고 우리는 그 앞에서 뭐가 같았다 그럽니까? 메뚜기와 같이 작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 너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나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으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자기 앞길을 개척해서 나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앞길,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보다 앞서 가셔서 먼저 가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여러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신명기 1장 30절 그 중반절 이후에 보면 또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시라고요?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대신 싸워주시는데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애굽에서 어떻게 싸워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10가지 재앙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있을 때에 섬기던 다 신들입니다. 신들.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을 다 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성전이라고 하죠. 성전. 거룩한 전쟁이 계속 될 거예요.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정복 전쟁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들이 승리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서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는 병거를 자랑하거나 마병을 자랑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리로 이끌림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신명기 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 볼 때 가장 첫 번째 지금 대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교훈, 가르침, 메시지를 주시는가? 이 31절에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계십니까? 안아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은 광야 생활 내내 계속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이 안아주심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들, 손주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부모가 자식이나 손주를 안을 때 어떻게 안아줍니까? 꼭 껴안아 안아주죠. 아이가 밖에 나갈 때는 감기 들세라 폭 덮어주고, 혹시나 아이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하니까 꼭 안아줘요. 그래서 부모의 품이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닭이 알을 품는 것과 같이 천지 만물에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대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담고 생각해야 될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이 뭐냐? 질문을 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누구시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가르침, 교훈으로 다가오시는가? 그걸 가장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네 인생의 광야에서도 우리는 신명기 1장 말씀을 본다면 어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가장 먼저 알아가야 될 것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책망하심입니다. 책망.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책망하심. 그렇죠. 책망이라고 했는데 책망하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망하심은 뭐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버려야 할 죄는 뭐가 있는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책망과 이래 됐습니다. 책망. 하나님이 우리를 왜 책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도려내야 될 죄악이 있고 고쳐야 될 악한 습관들, 버려야 될 그런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 보면 다시 책망하심,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버리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분들을 살피면서 또 우리의 삶에 한번 교훈을 해봅시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 그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입니다. 28절 맨 앞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보이는 것, 이 현실에 대한 낙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이 보고가 여러분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입니다. 참.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현실에 대한 것을 보고 그대로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고 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낙심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면 우리가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만 보고 있었다면 여기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못 오실 분들이 많을 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다 그죠?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권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실에 보이는 대로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어떤 부분들이 나옵니까? 신명기 1장 29절 말씀에,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세상의 거인 족속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대상, 경외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세상이 엄청 크게 보이고 나는 너무너무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형통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장애물이 가로막히고 쓰러지고 그 쓰러져서 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두렵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닥쳐지는 현실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떨쳐내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1장에서 또 우리가 버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될 것들이 또 나옵니다. 또 자꾸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신명기 1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 앞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안아주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믿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동행해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팽배해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냥 버려뒀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불신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깔려 있다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에 담고 생각해야 될 그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책망하심.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버려야 될 죄악들, 고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2025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에 교정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낙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신의 모습을 다 도려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고 또 마음속에 담아야 될 세 번째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그렇습니다. 버려야 할 죄가 있다면 따라야 될 삶의 기준이나 표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뭐가 나옵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수정해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실 때의 바른 길, 그 의의 길로 교육해 주시고 훈련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바르게 수정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따라가야 될 바른 기준이 되는 것, 그건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일한 기준과 표대는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자,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을 인도한 게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세 가지의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신이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장막 생활 내내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데까지 인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뭘 또 의미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낮에는 너무 뜨거운 떼약볕을 구름 기둥이 막아주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추위를 불 기둥이 막아주고 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보호한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 우리네 시대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시간 내내도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맨 앞에 서서 그들 인도했던 게 뭐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인도함 받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피난처의 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의 구약 시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뭐가요? 말씀이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것까지 하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의 유익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만 더 찾으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는데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믿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뭡니까?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뭘 발견합니까? 영생, 구원을 발견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또 소개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교훈,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의 자리로 인도한다고 합니까? 인내의 자리로, 때로는 위로의 자리로, 때로는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참으려고 하면 힘든데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삶이 힘들고 마음이 상해서 어려울 때도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자주 가까이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질문해 봅니다. 지난 한 주가 한번 돌아보세요. 바쁘게 사셨을 텐데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했는가?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전에 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한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한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베레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서 여러분 말씀 듣는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받는 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습니까? 네, 아멘.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상고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자신이 깨어짐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의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자신이 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에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우리가 진정 따라가야 될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말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영생을 주고 위로와 인내와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 앞에서 쪼개지고 깨어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대할 때 은혜와 교훈이 뭐냐? 하나님 누구시고 하나님이 내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은혜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에서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안에서 책망하심.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이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버릴 걸 버렸다면 정말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기준, 삶의 표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 마음속에 온전히 담고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씀 안에 내가 쪼개어지고 말씀으로 우리가 교정되는 2025년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